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흉노 이야기 26번째 한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의 만주와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연맹 관계가 된다면 분명히 세상 질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게 있는 무엇이 그런 가능성을 갖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며, 먼저 이스라엘이 한 꿈을 갖고 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 나가는 그 동방 그 끝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을 잠깐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 이전과 이후를 달리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이스라엘이 독립 이전을 구이스라엘, 또 독립 이후의 이스라엘을 신이스라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그리고 기원 후 70년에는 로마에게 멸망당하여 주민들은 거의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여 2000여 년 동안 난민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탁월한 성품과 또 상술과 그들의 영민함으로 부와 권력을 쥐고 전 세계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던 중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또 그 이후 러시아의 박해를 피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며 1948년에 신이스라엘을 건국한 것입니다.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들이 중동의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을 알리야, 또 그런 사람들을 알리야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알리야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이스라엘을 재건한 주도적 인물이 다비드 벤구리온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당시 러시아의 일부였던 폴란드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 때부터 시온주의와 사회주의를 익혔어요. 그리고 1906년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여 정치를 하다가 팔레스타인에서 추방당한 후 미국에 건너가 영국군으로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그는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한 후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의 첫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회주의적 정책 노선과 미국과 연계되는 민주정책, 또 주변 아랍국들과의 전쟁, 해외 동포들이 귀환하여 생기는 갈등, 전통적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반발 등으로 아직 국가 헌법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레dim이라 불리는 이 극단 유대주의자들은 한 국가 안에서조차 이 신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인 시오니즘에 의해 억지로 세워진 신이스라엘은 정식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통 유대교인들은 신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등록하기를 거부하고 군복무 의무도 거부하고 각종 신이스라엘 정부의 혜택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내정의 아주 복잡함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국민들과 구이스라엘을 지향하는 그 유대주의적 이스라엘인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기도 하고 하면은
보면은 서로 비난하면서 왜 당신들은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거부하냐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특히 2000년 동안 타국에서 그 나라 국민이 되어 살다가 귀환하여 알리아하여 돌아오는 귀환자들은 알리아들은 흑백 황인종이 섞여 있으며 말도 이스라엘 말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이들을 이스라엘 국민으로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정부는 어머니가 유대교인이거나 또 유대교를 믿거나 또 탈무드의 가르침대로 따르겠다는 이들을 다 인종, 언어 불문하고 이스라엘인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구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그냥 끌어모아 놓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는 믿음과 또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복을 주시어 지혜가 임하고 재능이 부어져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 군사 각 부분에서 실질적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상의 주축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정을 개략해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오버랩해 보면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 겹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 같은 셈족의 지파로 보며 또 그들은 천신사상 민족을 가지고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단군조선의 개국 연대가 비슷합니다. 또 흰옷을 좋아하며 제사 옷이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은 흰옷입니다. 아브라함과 단군의 연대기입니다. 언어 중에 아비, 엄마 뭐 이러한 단어가 같이 겹칩니다. 그리고 문장 구성도 같아요. 또 두 나라는 음력 8월 15일을 최대의 명절로 지킵니다. 또 인사할 때는 안녕, 저쪽은 샬롬이지만 같은 의미죠. 안녕이라는 말을 쓰며 또 무궁화를 두 나라가 똑같이 국화로 쓰고 있어요. 예수 탄생에 의한 신약의 이스라엘과 삼국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 건국의 때가 비슷합니다. 두 나라는 모두 지능이 뛰어나고 교육열이 높으며 특히 방위 산업에서 6.25 때부터 서로 협력했는데 지금은 세계의 선두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 나라는 공산사회주의의 세력이 민주 세력보다 훨씬 강한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자국의 지도에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독도와 동해를 정확하게 표시해 가지고 세계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 자기네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우호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침 지난 5월 20일 TV조선 7시 뉴스 인터뷰에서 전 이스라엘 총리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총리는 앞에서 말한 모든 그 사항을 대체로 다 수긍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형 기구와 또 기업들을 갖고 있는 강한 나라라면 이스라엘은 작지만 꾸준히 세계를 앞질러가는 선진 기업들이 많은 강한 나라로 이 두 나라가 우호적으로 서로 협력한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인들은 한국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한국인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며 유목민의 삶을 보인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유목민, 즉 흉노의 분파로 우리 한민족과 일파로 간주해 보는 것이에요. 그들이 에게 주변에 자리 잡았던 트라키아와 어떤 연관을 갖고 그 지역의 문명을 키웠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때 이곳 동쪽 끝에선 요화강 지방의 만주 지역에 있는 홍산 부근에서 단군조선 이전의 고조선을 이루고 문명을 키웠던 흔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은 그 만주에 건너와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고 영원한 빛을 비추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호의적으로 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이것을 꿈꿨던지 그들의 국가 하티크바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이스라엘인들은 동쪽 끝에서 시온을 바라볼 것이라며 희망을 노래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스라엘을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